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지나고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사탄을 이기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그리고 13장의 말씀 오늘 함께 통독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배려의 사람이었던, 은혜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었죠.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낮잠을 자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옥상에서 두리번거리고 어슬렁거리다가 끝내는 사탄이 다윗의 삶의 틈을 타고 들어와 그의 마음에 음욕을 바로 새기게 되고 음욕을 이기지 못한 다윗은 죄를 범하고 끝내는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하고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범죄를 계속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를 숨길 때 죄는 더 큰 악으로 번지게 됩니다.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요.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영의 숨통을 열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밝히시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다윗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다윗을 책임져 그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단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왕이지만 나단을 죽일 수 있지만 나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다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윗의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한 죄악을 회개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처절하게 회개하죠. 하지만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에 재난이 닥치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파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죄가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정에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죄 회개하고 또 처절하게 주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죄를 또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재난의 하나로 밧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이 죽게 되죠. 다윗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더욱 회개하고 밧세바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슬픔과 죄의 회개에 은혜를 베푸셔 밧세바를 통해 여디디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여디디야란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더욱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3장에 이제 다윗의 집안에 임하는 비극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에게 음욕을 품고 기어이 강간을 범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압살롬은 자기 친누이의 고통에 격분하며 2년 후 암논에게 복수하게 되고 이 압살롬의 반영의 비극이 시작되게 됩니다. 어찌 이런 비극이 다윗의 가문에 일어날까요? 이는 많은 첩을 거느리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데서 초래된 비극인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장자 암몬에게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적절한 징벌과 신앙의 교훈을 가했더라면 압살롬이 암몬을 살해하고 또한 압살롬이 장차 반역을 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신앙의 교육이 또 말씀으로 적절한 회개와 책망의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더욱 깨어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날마다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주의 말씀, 주의 기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번 가정신앙 프로젝트 회복 가정 예배를 세우는 패밀리 페이스 프로젝트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무엘하 12장과 13장의 말씀 함께 나누고요. 또 내일 주일 예배에 함께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제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